이글스가 부른 호텔 캘리포니아는 대중음악에서는 가장 위대한 곡 중 하나라고 합니다. 한국인이 좋아하는 노래이고 아마 옛날에 기억하는 분들은 많이 계실 겁니다. 한창 인기가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한 소설에서 영감을 얻어 가사를 썼습니다. 가사 내용입니다. 어두컴컴한 밤에 사막의 고속도로를 가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 희미한 불빛과 수평선이 보였습니다. 천사의 도시 야경이었습니다. 한 여인과 마주쳤고 교회 종소리가 들렸습니다. 천국일 수도 지옥일 수도 있었습니다. 저 복도 한쪽에서 들리는 소리였습니다. 호텔 캘리포니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정말 사랑스러운 곳입니다. 그녀는 사치스럽고 머세디스 벤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호텔 지배인에게 와인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는 1969년 이후로 우리에게는 그런 정신은 없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나는 문을 향해 달렸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만든 덫에 갇혔습니다. 그 야수는 찔러도 죽지 않았습니다. 나는 왔던 곳으로 되돌아가려고 했지만 빠져나갈 수 없었습니다. 야간 경비원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언제든지 체크아웃 할 수는 있지만 결코 이곳을 떠날 수는 없습니다. 사막의 고속도로는 빠른 인생을 추구하지만 지친 사람들입니다. 희미한 불빛은 도시 문화의 유혹입니다. 종소리는 원곡에서 미션 벨로 표현을 했습니다. 교회 예배 시간을 알리지만 특별히 서부 개척 당시에는 여행자에게 위험을 경고해 주도록 1마일마다 벨을 설치해 놓았습니다. 미션 벨이에요. 미션 벨을 따라서 교회가 있기도 했습니다. 여인은 부, 사치와 돈, 향락, 뒤틀린 가치관을 말합니다. 와인은 순수함입니다. 스피릿은 우리 시대의 정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찔러도 죽지 않는 야수는 욕망과 음란에 중독되면 한 번 빠지면 결코 빠져나올 수 없다는 뜻입니다. 어렵다는 뜻이에요. 외관은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호텔 내부는 마약과 음란과 우상 숭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주인공은 호텔에 머물면서 영혼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종소리는 유혹에 이끌려 그 안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경고였습니다. 탈출하라는 신호였어요. 이 호텔 캘리포니아가 원곡 앨범을 다시 제작을 했습니다. 더 선명하고 그 옛날 음원을 다시 더 맑게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그 앨범 사진에 악마가 있다. 그 남자가 교주다. 거꾸로 음반을 돌리면 사탄 창가가 된다. 이거 다 근거 없어요. 다 지어낸 얘기입니다. 이거 음모 이야기들입니다. 이글스 멤버들이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 노래는 그런 의도로 만들지 않았다. 우리 시대에 부패와 향락과 타락을 비판하고 싶어서 노래를 불렀다. 그 사람들이 분명히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중에 그 앨범 사진에 있는 남자도 2층에 있는데 남자가 아니고 여자라는 게 다 확인이 됐어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멤버들 위로 독수리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그냥
이글스라고 팀 이름을 정한 것뿐이에요. 성경에 독수리 이야기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다 덫에 걸렸다. 우리에게는 더 이상 순수한 정신도 없다. 아무도 못 빠져나가고 있다. 잠언에도 보면 생명을 빼앗아가려고 호리는 음녀를 멀리하라는 경고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10월을 시작하고 지난 3주 동안 오늘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들의 노래가 기억이 나서 들었습니다. 옛날에 들었던 그 노래가 아니에요. 예사로 들리지가 않았습니다. 끔찍했어요. 소름 끼쳤어요. 왜냐하면 우리 시대의 정신과 현실에 너무나도 적중하기 때문이에요.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성소수자, LGBTQ 이 무리들이 순수한 사랑을 더럽혀 놓고 있잖아요. 사랑을 파괴하고 있잖아요. 세상을 악마의 소굴로 만들어 놓고 있지 않습니까? 이글스가 부른 노래가 바로 이거를 지적하기 위해서 부른 노래입니다. 우리 세상이 이렇게 더럽혀졌어요. 사랑이 순수함을 잃어버렸고 사랑이 아닙니다. 아주 웃기는 이야기 아닙니까? 온라인 가상으로 하는 딥페이크 성범죄를 처벌한다고 하잖아요. 강력하게. 그러면 온라인 가상 성범죄가 심각한가요?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성범죄를 하는 간음과 간통이 더 심각한가요? 근데 간통죄는 없애놓고 가상으로 하는 온라인 성범죄는 처벌한다고 합니다. 이거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이게 말이 돼? 기독교인들은 간통죄가 없어질 때 뭐 하고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잖아. 구경만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와서 차별금지법 반대한다 그래. 이것도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때는 뭐 하고 앉아 있었어요? 왜 버스 지나가고 나서 이제 난리요. 아직도 정신 못 차리는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무엇이 더 중요한 건지, 우리가 무엇을 말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6장을 보면 1절과 8절 말씀이 있고 9절과 11절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9절부터 11절 말씀 앞에 먼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 알고 익숙한 말씀이잖아요. 믿는 사람들이 세상 법정에 가서 재판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다음에 오늘 본문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음란한 자, 동성연애하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앞에서 세상 법정에 가지 말라는 말씀이 있고 뒤에서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고 있을까요? 성소수자의 문제는 세상 법정에 판단을 받으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대법원이 동성애자에게 건강보험, 의료보험 혜택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거 불법이죠. 불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건 다 불법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세상의 권위 인정하지 않아요. 그거 불법이에요. 그런 법, 그런 제도를 깨부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 권위는 없어요. 세상에 가서 판단을 받는 것이 아니고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세상에 가서 판단받지 말라. 또한 이 문제는 오직 그리스도인이 결정하는 것이지 세상 법정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불의한 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구원 못 받는다는 말씀이에요. 심판 받는다는 말이죠. 그 불의한 자가 누구입니까? 오늘 말하잖아요. 우상 숭배하는 자, 음란한 자. 음란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거, 그 음란이에요. 윤리적으로 성소수자들 음란입니다. 마지막에 간음하고 동성애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남색하는 자. 이러한 자들, 불의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거 못 받는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여러 소리 안 해요. 간단해요. 분명히 말합니다. 동성애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 동성애가 마치 중요한 문제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문제예요. 중요한 것은 왜 우리가 이것을 말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부정하니까, 성경의 권위를 부정하기 때문에 말하는 거지, 뭐 차별금지법 통과된 거 안 되고, 그건 두 번째 문제예요. 그건 가장 중차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말을 못하고 벌금 내야 되니까 반대해야 된다? 그 유치한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통과되면 말 안 해요? 말해요. 정죄할 거예요. 성경에서 동성애는 하찮은 문제예요. 성경 전체 읽어봐요. 6개밖에 없어요. 성경 6구절 모든 말씀은 분명히 정죄하고 있어요. 그것만 우리가 바로 알고 가면 됩니다. 동성애는, 성소수자는 구원 못 받아요.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4가지 이유가 있어요. 진리를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거짓말 하잖아요. 50가지가 있다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 내가 나온 모습이 있잖아요. 아니, 내가 태어났는데 어떻게 해서 14살이 되면 내가 마음대로 바꿔요? 그거 자기가 바꾸는 거지. 태어날 때 모습은 아니잖아요. 이거 거짓돼요.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하는 거죠. 죄의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죄를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죄의식 없는 문화가 동성애자, 음란 문화로 부추깁니다. 회개는 고치는 거죠. 원점으로 돌아가라는 것 아니에요. 그게 회개의 뜻이에요. 동성애는 고치라 그러니까 안 고치겠다는 것 아니에요. 소돔처럼 살고 에덴처럼 천국 가겠다는 도둑놈 심보예요. 죄는 짓고 벌은 받기 싫다. 동성애 쾌락은 추구하고 우리를 비판하지 말라. 이 도둑놈 심보입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 벗고 예수 믿겠다는 거예요. 동성애 안수 달라는 거죠. 목사 안 하면 되잖아. 근데 왜 목사를 하려고 그래? 왜 교역자가 되려고 그래?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나쁜 짓은 다 하면서 나는 비난받기 싫다. 이게 죄의식 없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죄를 지었으면 비난을 받아야 되죠. 폭력이기 때문입니다. 폭력이란 소수의 비정상적인 사람들이 다수의 정상적인 사람들한테 행사하는 게 그게 폭력이에요. 전쟁은 다수가 일으키지 않습니다. 소수의 광기가 항상 전쟁을 시작하잖아요. 폭력은 소수의 악이나 비정상을 다수의 선과 정상에 심는 거예요. 성소수자의 불행을 순결한 대다수 사람들에게 물들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폭력이에요. 여러분, 폭력을 행사하면 사회에서 어떻게 하죠? 처벌하잖아요. 격리시켜버리잖아요. 근데 왜 동성애자들 처벌 안 해요? 왜 격리 안 시켜요? 북미와 유럽의 일부 국가들이 동성애자를 자꾸 양산해내고 옹호하죠. 전 세계 165개의 나라 중에서 동성애자 처벌하는 나라가 훨씬 더 많아요. 아프리카에 있는 기독교 국가들, 신생 기독교 국가들은 동성애 강력하게 처벌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서 지금은 서양 사람들이 더 미개인이 되고 있어요. 거꾸로 가잖아. 한국은 미개인들이 사는 사회가 되고 있어요. 아프리카 사람들이 더 나아요. 폭력을 행사했으면 벌을 받아야 되는 게 마땅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동성애 더러운 걸 보기 싫다는데 남의 눈을 더럽게 만들어 놓고 폭력을 행사했으면 벌을 받아야 되는데 벌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안 된다는 거죠. 악의적이기 때문입니다. 의도적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강요하시지 않아요. 심지어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선택하라 하셨어요. 믿든지 안 믿든지. 그런데 이 동성애자들은, 성소수자들은 우리에게, 기독교인들에게 우리를 정죄하지 말라 하고 말을 못하게 합니다. 그게 차별금지법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신들은 말하지 마. 그리고 우리는 말할게. 이거 완전 공산당 사고방식이죠. 남의 자유를
비판할 자유를 빼앗는 것, 하나님이 보실 때 이건 악 중에 악이요. 하나님도 우리의 자유를 빼앗지 않아요. 선은 과장하지 않고 선은 광고하지 않잖아요. 가만히 두어요. 모든 사람이 인정하니까. 성소수자는 인정 못 받는다는 것, 틀렸다는 걸 자기들이 아니까 억지 부리는 것 아니에요? 대중문화에다가 계속 소개하고 연예인들 동원하고 언론, 방송, 헐리우드 영화에 출연시키잖아요. 액션 영화에 동성애자가 왜 필요한데? 그거 필요 없어요. 그런데 꼭 한 놈씩 집어넣잖아. 왜 등장을 시켜요? 줄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일부러 자꾸 익숙하게 만들고 이거 괜찮아 나쁜 거 아니야? 이렇게 의도적으로 억지 부리려고 하는 짓 아니에요? 동성애는 선택적 성 취향이 아닙니다. 선택적 죄예요. 개인의 선택적 취향이 아니고 참과 거짓의 문제입니다. 성소수자 LGBTQ는 자신들이 선택한 죄입니다. 쾌락을 추구하는 거죠. 이 사람들의 결론은 자살이에요. 동성애자는 반드시 낙태를 주장하죠. 동성애자들은 반드시 안락사를 주장합니다. 그거 보세요. 끼리끼리라니까요. 이 자들의 마지막 종착역은 성경을 없애고 교회를 없애고 기독교를 없애는 것입니다. 동성애자들은 회교도 좋아해요. 불교도 좋아하고 힌두교도 좋아하고 이 세상 모든 종교를 동성애자들은 좋아합니다. 그런데 동성애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있어요. 기독교. 기독교하고 동성애는 공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도전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을 거부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동성애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가 있는 걸 두고 못 보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동성애자들의 결론은 성경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죽이려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목표입니다. 이걸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동성애를 누가 퍼뜨려요? 성소수자들을 누가 세상에 퍼뜨리고 다닙니까? 항상 주범은 신학교입니다. 사회가 아니에요. 신학교가 문제예요. 부천에 있는 성공회 대학교는 동성애자 남녀 공용 화장실을 자랑하잖아요. 지금 우리 교단에 또 한국의 최고의 신학교라고 하고 세계에서 이제 장신대를 알아줍니다. 사실이에요. 참 제가 다 부끄러워요. 그 모교를 생각하면 참 한숨밖에 안 나와요. 현재 총장도 학교 기숙사에 에이즈 약을 복용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는데 그럼 학교가 뭐가 되겠어요? 이걸 친절하게 고생해서 알려주었더니 총장이라는 사람이 그러면 학생 전체를 전수조사해야 되는데 하지는 않고 오히려 알려준 사람을 고소를 했어요. 이 사람은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8절 말씀도 안 지키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 총장을 하고 앉아 있어요. 이런 사람 제대로 됐을까요? 이 사람 법으로 선거운동 금지되어 있는데 총장 되겠다고 선거운동 하고 다녔어요. 보세요. 자신의 행실부터가 이렇게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니까 동성애에 대한 생각도 우물쭈물, 학교 체면만 생각하고 정직하지 못해요. 기윤실, 손봉호 장로라는 사람이 더 큰 문제예요. 이 사람들은 이중인격자들이고 해친한 무덤입니다. 이 세상에서 인권이 최하고 북한이잖아요. 북한의 여성들이 고통받는 건 얘기 안 해.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조금만 잘못이 있고 한국교회에 스캔들이 있으면 그거는 열심히 이야기를 해. 이중인격자들 아니에요. 왜 북한은 말 안 하고 우리 한국 사회 문제만 이야기합니까? 똑같이 말을 해야 되지. 교회의 스캔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으면서 사회의 스캔들에 대해서는 아무 이야기도 안 해요. 음란을 조장하고 자기 자신이 부패하는 것, 그게 기독교 윤리입니까? 이런 사람들이 동성애를 찬성하고 보호하려고 달려듭니다.
교단, 교회도 문제예요. 합동은 전병욱 성스캔들을 해결하지 않았잖아요.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돈 주어서 3.1교회가 내보냈잖아요. 이 3.1교회가 문제라니까. 우리 교단에 치유하는 교회가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우리 교단 통합이 해결 안 하잖아요. 김희신 목사를 9억, 10억을 주어서 내보내겠다고 지난주에 교회가 재직해 공동회도 통과시켰다는 것 아니에요? 교회가 해결하는 방식이 돈 주고 해결하는 거. 썩은 목사, 음란한 목사, 성소수자 뒤에는 썩은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문제를 이런 식으로 해결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활보하고 다니는 것 아닙니까? 또한 성경에 절대 무죄한 자들 때문이에요. 동성애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대학생, 청년들, 미국과 한국 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성경에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가 있다는 것도 몰라요. 노아 홍수가 뭔지도 몰라요. 성경은 읽지도 않아요. 창세기 18장, 19장이 무슨 내용인지도 몰라요. 이런 사람들이 동성애가 괜찮은가 보다. 아이, 이제 세상이 달라졌는데 달라지게 뭐가 달라져요? 이렇게 해서 동성애가 스며들고 있어요. 동성애에 미온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심각해요. 목사가 동성애를 저질러도 대형교회가 감사하고, 정치 집단에서 성문란을 일으켜도 정치 집단이 감사하고, 미온적이죠. 왜 그래요? 이 자들은 자신들의 체면과 단체 위신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신학교 교수도 대형교회 목사도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자기 체면이 더 중요해요. 서로 감싸는 거예요. 전혀 해결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공세적이라 해야 돼요.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길입니다. 스코틀랜드 장로교의 사무엘 러더포드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탄과의 전쟁이 사탄과의 평화보다 낫다. 침묵하는 거룩은 의심을 해보아야 한다.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 교회 존 메가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비공격적인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다. 비공격적인 복음은 복음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진리를 말하는 것이고 나의 의무는 죄를 말하는 것이다. 성소수자들은 음란하고 간음하며 도적질하고 속이고 거짓말하는 자들이고 사악한 자들이다. 동성애자들은 이와 같은 부류다. 은행 강도가 있어요. 그런데 나는 은행 강도다 하고 사람들한테 말해. 그러면서 내가 어때서 나는 계속 은행 강도짓 할 거야 라고 하는 게 동성애자들, 성소수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자들 보세요. 그런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내가 어때서 하고 계속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애매모호하고 미온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자양분이 돼요. 동성애자들에게 용기를 심어주고 있죠. 우리 교회는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선포하고 있어요. 그들은 불의한 자들이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동성애는 생명을 중단시킵니다. 복음은 생명이에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을 전파하라고 했습니다. 동성애자들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동성애를 퍼뜨리고 있잖아요. 성소수자 문화를 퍼뜨리고 있잖아요. 그들은 자신들의 권리, 우리를 인정해달라 하는 건 열심히 싸워, 투쟁해. 그런데 예수를 위해서는 목숨 거는 거 봤어요? 목숨을 안 걸어. 이 자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고 싸우면서 예수님을 위해서는 자기 목숨을 내놓지 않아요.
모든 구약 성경보다도, 그리고 모든 율법보다도, 사도 바울의 말보다도 가장 성소수자에 대해서 엄격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결코 나눌 수 없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보다도 순수함에, 순결에 대해서 더 엄격하신 분은 없어요. 그분은 어마무시한 분입니다. 추워도 이 말씀에 대해서 주님은 타협하시지 않습니다. 여기 추상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내가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율법을 완성하러 왔노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경계선도 순수성을 넘어가는 것, 순결을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 용납하시지 않아요. 성경은 죄를 원하는 사람을 사랑하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동성애는 죄를 원하는 자들입니다. 성경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어요. 원수는 죄를 원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합니다. 죄는 미워하고 사람은 미워하지 말자. 이 동성애에 꼭 토를 다는 기독교 목사들과 교인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성경에 없어요. 간디가 한 말이에요. 간디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성경에는 이런 말 없어요. 성경은 죄와 죄인을 구별하지 않아요. 동성애와 동성애자로 구별하지 않아요. 똑같아요. 똑같이 정죄받아요.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가장 완벽하게 순결을 지키라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여러분이 순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우리 공동체가 순전한 교회가 될 때 세상에 빛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교회가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영적 무기입니다.